다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4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둠과 죽음을 몰아내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앙망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감격을 안고 예배드리는 저희들 마음속에 이 부활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희들에게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369장 찬송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광야같이 끝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입니다. 그 거친 광야길에서 저희들의 원망도 끝이 없었습니다. 드리워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의심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내려주시는 생명의 만나를 먹지 못하고 굶주림을 원망했습니다. 반석을 깨뜨리고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목말라 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하며 이러한 삶을 향하여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6장 314장 드리겠습니다. 316장 드립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성도들의 삶의 목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완전히 소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성을 예비하셨다. 16절 끝부분에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로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러한 족장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가나안에 살았지만은 영원한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나그네처럼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들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나그네가 거치는 영원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는 자는 고난을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감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왜요?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고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고난과 아픔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소망 중에 인내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 성도들의 삶의 목표이며 종착지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나그네 삶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나가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되겠죠. 한 몸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성도들은 어떠한 삶의 목표로 살아가야 될까요?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과 인격으로 살아가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적 지식으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적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다섯 번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의 목표로 살아가야 될까요?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결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성결. 예, 성결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239페이지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를 성결의 영이다, 성결의 영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성결의 영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생의 모습을 보면은,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또 그 생각이 타락해서 허망한 생각을 품습니다. 마음으로는 미련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의 모습으로 바꾸어버렸습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결한 성을 그릇되이 더럽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나 이런 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가지고 옳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도 한번 보세요. 조국 사태가 나타났을 때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국을 욕하잖아요. 왜? 죄를 지어놓고도 부끄러움을 모르잖아요. 자기가 행한 일을 해도, 더럽고 추한 일을 해놓고도 부끄러운 짓을 모르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합법화시키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잘했다고 옳다고 하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이것이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까지 뽑혔어요.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생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고, 마음으로 스스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고, 지혜 있다고 하지만 우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버렸어요. 온갖 독처에 우리나라 보세요. 온갖 우상이 성행하고 있잖아요. 마음의 정욕대로 몸을 서로 욕되게 하잖아요. 순결한 성을 그릇되이 행하고 있잖아요.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잖아요. 그 합당치 행하지,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는 자를 또한 옳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타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성결합니다. 거룩의 영, 성결의 영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스스로는 절대적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 안에서 거룩의 영이 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결의 영입니다. 그는 죽음을 극복한 성결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과 미래의 부활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버린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맺혔어요. 그럼 그 뒤에 있어서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활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결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영적인 성품에 참여하고 이것을 이어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품을, 이 성결의 성품을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어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고 바로 예수님의 고통이 내 고통, 예수님의 아픔이 내 고통, 내 아픔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결이 나의 성결이고 예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성결되고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늘 피뿌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결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참 여섯 번째로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닮아가야 될까요? 순종, 희생, 겸손을 닮아가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순종, 희생, 겸손. 예, 순종과 희생과 겸손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시 한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낮아지셨어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희생했어요.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어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비참한 죽음이었고 하나님에게는 저주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죄의 장애물을 제거해버렸어요. 이 죄의 장벽을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가능케 한 놀라운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을 죽음으로 이루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사역이 절정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사역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합해야 되는 것이죠.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다투고 시기하고 분열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열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한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한 뜻을 이룰 수 없을까요? 서로 지가 잘났다고 하니까 한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종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야 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본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닮아가야 되죠. 닮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천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의 희생을 실천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덟 번째, 일곱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인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내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3장 5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 335페이지. 335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인내하라는 것이죠.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 죽음까지 인내하며 받아들이고 승리하였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인내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당하는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인내로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든지 인내로서 극복해야 되고, 내가 어떤 핍박을 받든지 인내로서 극복해야 되고, 어떤 역경과 처지에 있든지 인내로서 극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신앙을 위해서는 우리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신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실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단의 세력을 무찔러야 됩니다.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겨버린 예수 그리스도 도움이 없으면 무찌를 수 없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다가올 환난, 이 예수님의 재림, 7년 대환난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악한 자의 올무에 빠질 수 있다는 자각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사탄이 나를 노릴 수 있다는 것, 함정과 올무를 쳐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빠질 수 있다는 자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각심이 없으면 그냥 가다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명한 자각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형제된 자들과 기도의 교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내로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비결은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도 기도해야 되죠. 나의 마음을 인도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 그래서 인내로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인내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어떤 어려운, 어떤 여건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8번째입니다. 8번째, 무엇을 닮아, 그리스도의 무엇을 닮아가야 될까요? 충성을 닮아가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충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충성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의 말씀
히브리서 3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충성하고 헌신하였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충성하고 헌신하였습니다. 죽기까지 목적하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러한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었지만은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충성되지 못하였죠. 압제의 땅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지만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 엎드려져 다 죽어간 것입니다. 40년간 세월을 통해서 그들은 광야를 헤매면서 다 죽어갔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충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다시 돌아가자고 했잖아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충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죽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바다를 걸려서 광야로 나왔지만은 애굽 땅을 탈출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그들은 밟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 밟은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 1세대 중에서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두 사람만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의 후손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 두 사람은 충성의 표본입니다. 순종의 표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한 충성의 표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죽음으로 충성한 충성의 표본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세를 능가하는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모세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충성되지 못하면은 우리 또한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사망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가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충성되지 못하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충성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확신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굳게 잡고 충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애굽의 죄악된 옛것을 잊지 못하고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던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던 애굽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악된 생활을 하던 세상의 생활이 바로 애굽의 생활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애굽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자꾸 죄악된 옛것을 그리워 그걸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불신앙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확신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즉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충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선, 그 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삶의 목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제가 8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신앙과 인격,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과 인격을 갖춰야 되겠죠. 두 번째는 사랑을 갖춰야 되겠죠. 세 번째는 영적 지식을 갖춰야 되겠죠. 네 번째는 영적 능력을 갖춰야 되죠. 다섯 번째는 성결을 하면 이루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순종과 희생과 겸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인내를 이루어가야 되고 충성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 모습이 8가지의 모습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삶의 목표, 이 삶의 기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비하신 천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흘러가는 순례자입니다. 이 세상에 마음 두지 마세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뼈, 나의 주님, 예수님이 바로 내가 바라보아야 할 목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롤 모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롤 모델을 따라서 뱃지막히가 나면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며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과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적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적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순종과 겸손과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충성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나이다. 예수님을 닮은 신앙과 인격, 사랑, 영적 지식, 영적 능력, 성결, 순종과 겸손과 희생, 인내와 충성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며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1장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 충만하시니 영적인 삶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